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의 선구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많은 어려운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도록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사람을 움직이는,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 단지 건축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참여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많은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배도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매여 있는 느헤미야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선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매여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과제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축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고 또 잘 변화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요, 그 직책은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여러 사람으로 계속 바꿀 수 없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허락을 받는 것은 마치 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를 자유케 했고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자세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임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수일간의 슬픔의 통곡의 금식기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 직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로 아닥사스다 왕에 달려가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6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를 일깨워 드리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귀찮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번거롭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계속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 우리 시대의 원력으로 말하자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슬루월은 오늘날 우리의 원력으로 말하자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원력으로 기슬루월에서 니산월, 바벨론 원력이죠.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의 그 기간은 4개월가량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1장에 나타난 그의 기도의 모습이 이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발견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슬픈 소식을 듣고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이 나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 부르셨고 나를 그 일에 헌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한다면 이 슬픔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1장에 나타난 이 슬픔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의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오랜 시간,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을 장난감 매점에 데리고 하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골랐다 저것을 골랐다,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를 만큼 계속 원하는 것이 바뀝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 수 있도록 제일 처음 고르는 것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좀 더 다니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부모는 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분별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고르는 것을 부모는 기다림으로써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원했던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던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침묵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도 당황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되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마치 인종을 차별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너무나 냉정한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대답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높이며, 또한 내 마음속에는 진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딸이 나음을 얻었다, 가라, 내 딸이 고침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매히 사람을 괴롭히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알려주시며, 그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결하게 하고 진정 원하는 소원인지를 확인시키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루하루 매 순간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가슴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간을 보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감정, 그 슬픔을 발견하는 때였습니다.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술관원 직책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왕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직위였기 때문이죠. 가장 신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술관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뭔가 감정이 불안하고 수상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누군가 반역의 도구가 된다면 바로 술관원이 반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병도 확인하고 감정도 살피는 습관이 이 페르시아의 왕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눈에 느헤미야의 근심이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도리어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감췄을 겁니다. 왜요? 술관원의 부정적인 표정과 감정은 죽임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보니 근심이 있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겁니다. 무척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 왜?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했을 때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던 겁니다. 예, 제가 슬픔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담대한 대답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의 보호만 안위만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위험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도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지혜가 발견됩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민족적인 이슈로 문제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조상들을 존경하는 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용하여 조상들의 그 성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공감이 되는 말이죠. 만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떡할까요? 저희가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어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왕에게 말했다면 왕은 반역이라는 시각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어떤 갈등에 휩싸일 수 있었던 거죠. 신뢰가 깨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문제점, 조상들의 성이 지금 폐허가 되어 있으니 제가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뛰어넘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애가 왕이 청하라 그랬을 때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민족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어요. 이 순결과 지혜는 때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순결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때로 세상과 타협하는 부정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지혜를 부정한 것과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순결한 지혜요, 진정한 순결은 지혜로운 순결인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뱀이 IQ가 높아서 지능이 높아서 인간보다 지능이 높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뱀은 IQ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뱀에게 있는 지혜는 위험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기가 막히게 숨고 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필요한 고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뱀 같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성이 폐허가 되었으니 어찌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정직하며 순결하며 동시에 지혜롭고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지혜는 바로 4개월 동안의 깊은 기도, 오랜 기도,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으셨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의 표정을 지었던 그 순간은 술관원에게서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방법과 모습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수치와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을 수 없는 종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봉사했고 섬겼고 나누었습니까? 그 수치를 정량으로 따지자면 타 종교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왜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냉대하는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죠. 또한 한국교회는 하나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재난과 위기가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극약의 처방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순결하고 지혜롭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태산과 같은 산과 같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왕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이 머뭇거림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한순간, 짧은 순간의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기도의 연장일 뿐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의 위기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지 모리슨 목사님은 이 기도를 전보기도라고도 하겠고 어떤 분은 화살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우리가 당한 매 순간의 상황 속에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니에미야는 이 짧은 순간에 세상의 왕 앞에, 세상의 통치자 앞에 간청하기에 앞서 하늘의 왕, 만왕의 왕, 이 하늘의 만왕의 통치자 앞에서 먼저 잠시 기도한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입학하여 다닌 신학교는 제가 입학할 때 한 2년 정도 아주 독특한 입학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필기 시험이 아니라 면접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성경 시험도 면접으로, 영어 시험도 면접으로 다 한 겁니다. 구두로 다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내용도 면접으로 치른 겁니다. 시험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여러 종이, 그 종이 안에는 영어 한 문단씩 적혀 있는 그 종이가 수북히 있는 바구니를 탁자에 놓고 세 분의 교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험생은 그 바구니에 있는 한 종이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교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그저 듣고 해석을 들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무척 긴장한 상태로 저는 그 한 종이를 뽑았습니다. 펼쳐보니 한 패러그래프가 있었는데 아마 타임즈인지 뉴스위크인지 모르지만 아주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이 가득한 문장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읽기는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도무지 처음 보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순간 나는 떨어졌구나.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읽기는 읽었지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고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느 교수님이 웃으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다 뽑기 전에 기도하고 뽑던데 자네만 바로 그냥 뽑았다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다시 종이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뽑은 것은 너무나 내가 익숙한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 구절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짧은 기도가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수님들이 발견한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그 짧은 기도가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 이 짧은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함께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이미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니에미야 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허락 정도가 아니라 축복했습니다.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언제 돌아오겠느냐? 잠언 21장 1절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봇물이라는 것은 이 채널이라는 것은 저수지로부터
이 농지에까지 물을 이끌어내는 관경 수로를 말하죠. 그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듯이 지금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던 왕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붙잡으시면 그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째, 자신이 유대 감독으로 직접 가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이 성벽이 재건되는 데 필요한 권한과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며 동시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조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계획도 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무계획은 신앙이 아니라, 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했고 또한 계획하며 기도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계획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른 계획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계획을 통해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기한이면 되겠느냐 그럴 때 제가 가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왕이 허락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총독이 틀림없이 반대할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재,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집까지 이 기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샅샅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것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에 언제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에 더하여 군사까지 파견해 주셨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함께 붙여주었어요.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큰 경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때로 상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모든 성공적인 시작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허락해 줄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너무나 과분한 조치,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들의 성품과 그런 상황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8절에서 이 모든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엄청난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 태산같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며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할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은혜로운 손길이,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직 주의 은혜로운 손길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처참한 형편에 있는 이 땅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